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요. 마음에 이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이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갈망하고, 맞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마음에 좀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과의 좀 만남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예배에 왔는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냥 지난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들은 것으로 끝내고 혹시나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혹은 아무 기대감 없이 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나길 원하시고 은혜를 너무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귀찮고 부담감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라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실 은혜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주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놀라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 예배래요. 초월적인 존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또 경배는 무엇인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경배를 또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경배는요, 공경하며 절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공경하여 절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또 여기서 궁금증이 있죠. 절은 도대체 왜 하냐? 절은 높은 자, 왕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표식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럼 예배는 뭐예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위로해 주시기도 하죠.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저는 진짜 예배를 통해 이런 은혜들을 늘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가끔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질 때 있죠. 그때는요, 제가 마음이 여려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막 샘솟아서 그런 건데, 우리 박 권사님이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남자가 저렇게 연약해서 어쩔지 몰라 이러는데,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만 여러분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샘솟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겠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소중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게 은혜를 상기시키는 찬양이 나오면 좋은 예배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맞는 말씀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오늘 예배 좋은 예배였어 라고 말하고 하죠. 예배 때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내게 막 눈물을 주는 시간이 허락되면 오늘 예배 정말 좋은 예배였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럴까요? 우리 중심적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예배의 조건은요, 성공한 예배의 조건은 우리가 무언가를 즐기고 무언가를 경험했는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이것에 중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좋은 예배고 성공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좋은 예배, 성공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2편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아침에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르던 찬양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 아침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노동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예배하라 하셨고, 신명기 5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명령하셨죠? 이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쉼을 누려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 같이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날 맛보라라고 말씀하고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평안을 맛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 정체성을 안식일마다 늘 새롭게 세우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일요일 이날 모여서 함께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배 중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모인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피아노와 기타와 드럼 같은 것들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 있죠?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이, 나라는 존재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날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마치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왜요? 그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바램대로 일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날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해, 달, 별, 구름, 나무, 꽃, 공기,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은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일찍 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배 때 하는 찬양이나 예배 때 하는 말씀이나 예배 때 순서가 하나님께 막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먼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마음껏 고백한 이후에 찬양이 시작될 때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오늘의 태양과 푸른 하늘과 구름, 바람,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음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고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교 때 이런 농담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감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늘 감사드리세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맞죠?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농담 삼아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감을 좋아할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 때 여러분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반가운 사람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감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감사할 거리들을 보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이 회중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겠대요. 근데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후반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 뭐예요?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이고 밤마다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눈 적이 있죠.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심을 뭘 말하죠? 변치 않는 신실하심,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성실하심입니다. 밤마다 그것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변치 않고 약속을 늘 이루어주시는 그 신실함을 밤마다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셨죠. 왜요? 유일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 한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요. 늘 방식이 똑같아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에 따라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말하냐면요. 사실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방식이 언약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방식도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70년 후에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밤마다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모인 모든 회중이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위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 그 사랑을 발견하고 있냐, 발견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 늘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결국은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이 결국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력이 좋고 뛰어난 추진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고 늘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개인마다 받은 기도 중에 감동이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명확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죠. 어떤 언약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 수많은 언약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을 향한 언약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자는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으니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들이 한 찬양이에요. 노래라고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신 성품이 더 내 안에 자리 잡아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라는 고백과 찬양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가장 큰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늘 예배에 올 때마다 잊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과 삶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이 예배 인도자는 끝으로 갑자기 악인과 의인의 삶의 최후를 대조하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먼저 악인의 최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시편 기자가, 예배 인도자가 갑자기 예배 중에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악인들은 6절을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뭐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대요? 잠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흥왕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반드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돈도 잘 벌고 많은 것들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최후를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요, 이제 악인의 최후와는 반대되는 의인의 최후, 예배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최후는 성장과 번성일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종려나무는요,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많은 대추야자를 생산하는 나무여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요. 백향목은요, 오랫동안 무성하고 아주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큰 나무예요. 그래서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결국은 성장과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찬양하는 그들은 뭐처럼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예배 시간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예배 인도자가 왜 뜬금없이 악인과 의인의 삶의 최후를 대조하는 찬양을 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복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의롭게 사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결단을 일으키려고 그 의도로 이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최후를 대조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서면 우리에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한 곳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하고 같이 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들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들을 볼 때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만 피해보고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잠시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행복하고 누리는 것 같아 보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최후는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열매와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손해 보이는 삶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장과 번성과 풍요로움과 이 땅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겁니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가 무언가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내가 한 주간 힘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을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 저 사람은 보면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성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전화해줘야 되고 늘 챙겨줘야 되고 늘 동일한 겉면을 해야 되고, 아니요, 동일한 겉면도 못해요. 시험 드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같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고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점점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해도요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삶의 헌신을 드리냐 드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번성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 위해 이런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결단을 그 순간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로이 애쓴 헌신하는 많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묵묵히 기도와 말씀과 헌신에 힘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다. 쉽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늘 영적인 전쟁을 힘겹게 치르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피곤하고요. 그들도 두렵고요. 그들도 유혹을 받고요. 그들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뭐를 붙잡은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늘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뿐이지, 우리와 뭔가 달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목숨을 내놓으라고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더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 살아가자라고 했어요. 예배 올 때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주실 은혜가 진짜 있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묵상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메시지, 우리 이 예배당에 올 때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고백하자는 그 말씀, 그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닌 것 같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들은 말씀이 한 가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는 맞아요. 분명히 희생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엄청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노력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을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해나가다 실패했으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대단해서 바울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들은 말씀이 있다면 꼭 결단을 하시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다가 그 삶을 예배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인정하고 늘 고백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고요. 끝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삶의 결단과 그에 따른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릴 때 예배는 우리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프렌즈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지난주의 말씀도 붙잡으시고 늘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이 준비한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림으로 성공하는 예배, 좋은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찾고 감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늘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결단을 하고 살아내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